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서교리 문답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 맹세, 사단적인 예술, 거짓말, 속임 등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어려움 또는 기도, 찬양, 감사 등에 불러야 합니다. 중심 생각,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어떻게 반영되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을 읽으십시오. 무엇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까?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에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그 친족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고 마리아를 축복할 때 46절부터 마리아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되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리아가 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그 축복을 들었을 때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보면 먼저 주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그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이 자기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기도, 찬양, 전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합니다. 내가 말할 때나 사람들과의 일상 대화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와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교리 문답 깊게 읽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우리가 여기에서는 여호와, 히브리어는 야훼입니다.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과 같은 뜻을 지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즉 이 이름은 존재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로서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 불변성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히브리형 야훼는 원래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4개의 자음 곧 YHWH가 됩니다. 따라서 발음하기에 곤란하나 통칭 야훼 또는 야훼 등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경외심에서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그 뜻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명칭으로 대신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옮겨 기록하거나 낭독하는 일을 막고 있던 서기관들은 이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야훼 대신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여호와라는 명칭은 야훼의 히브리 자음의 아도나이의 모음이 합쳐져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우리말 여호와는 헬라어 및 라틴어를 거쳐 정착된 조호바의 업력입니다. 나의 영원한 이름,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이름이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속성과 본질을 지니신 당신의 영원 불변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실로 이 이름의 영원성은 그 존재의 영원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칭호는 바로 표하다, 기억을 되살리다는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곧 기념물이란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는 표시가 되는 이름, 곧 그 이름만 들어도 그분의 품성과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사건들과 미래에 완성하실 원대한 계획까지 생각할 수 있을 그러한 기념비적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가운데 그 은혜의 충만하심을 새로운 이름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즉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고 고백하는데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야훼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뜻을 좀 살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그 이름을 지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되심을 행사하시고 계시며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 요셉을 그의 양부로 임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서 그가 오실 목적, 곧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종말론적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은 여기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란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의미인 동사 하마르타네인에서 유래한 말로서 하나님의 뜻, 즉 이것을 관역으로 봅니다. 뜻에 인간의 의지와 행동, 즉 화살, 이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뜻을 지나칠 때나 또는 모질할 때 모두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이 같은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덮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결국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 목적과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여 메시아적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통치의 참된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그 멍에에서 초래한 모든 악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 오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 죄 가운데서 로마의 속박에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죄로부터, 바로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을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말은 육체의 위험 또는 질병 또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 수 있으나 이 구절의 구원은 보다 본질적인 구원, 즉 죄악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죄악은 항상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로 소개하고 있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키게 될 포괄적이고도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할 자의 헬라어 아나데마는 신에게 드려진 것 혹은 신의 저주 아래 놓인 것 등의 의미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신성한 장소에 저축된 것을 의미하다가 신에게 바쳐진 것을 뜻하게 되었고, 바쳐진 것은 바쳐지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이뤄진 것이므로 멸망된 것, 곧 저주받은 것의 뜻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저주의 대상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바울은 저주받은 예수와 주 예수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즉 2절에서 이교도에게 대하여 언급하고 나서 본절에서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인식하는 부류들과 기독교적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예수를 주 예수로 고백하는 자들을 비교하여 핵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예수라 지칭하고 있는 이유는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인간 예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후 인류 역사에 종속되어 자발적인 삶을 영위하시다가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한편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령으로 정한 것은 다른 복음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예수란 바울의 증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주라는 이름을 주신 목적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여 주로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할 대상에 대해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 즉 사단의 무리 또는 죽은 자입니다. 즉 창조된 인격체로서의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야훼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약과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요엘서 2장 32절의 인용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의 인용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요엘에 의해 약속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는 예수님 성천 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설명하면서 인용하였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엘서의 여호와를 주와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구약에서의 야훼가 곧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구원 사이에 완전한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란 주께 대한 신앙을 고백한 자, 곧 주를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 구원받은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셨는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9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 있도다. 이사야 44장 24절에서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친숙함을 의미하며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려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12장 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며 그 이름을 우리 인간들이 높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 위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의무가 있으며 또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즉 사려 깊지 못하게 또는 의미 없이 저주의 말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술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마법 또는 부적으로 혹은 타인의 이름을 저주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혀는 넝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며 이웃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또 비판하는 일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 입이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에 보면 스게와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에 미신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마을을 저주하여 하나님이 벌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문을 외우거나 영들을 부르거나 미래를 점치거나 죽은 자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다른 주술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핍박하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받기를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또는 여러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버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거짓말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말을 하거나 가르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인데 굉장히 한국이 지금보다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참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주님은 찾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속에 미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숭배하고 또 믿고 따릅니다. 또 그에게 절대적인 영적인 권위를 주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일을 우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억이 정하지 않고 또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금방 한 일도 내가 뭘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그게 맞다라고 맹세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혹시 틀린 것이 없는지, 혹시 내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게 더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사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와 타인을 위해 모든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맨 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수표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 내 사인이 있어야 그 수표가 유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효한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이 모든 기도 내용을 다 떠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거의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보면 가끔은 특별 그 기도 요청을 하게 되죠. 어떤 병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선교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다든지 뭐 그런 일들은 바로 이 간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RM을 뜻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도고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강구하는 중보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넷째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뜻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자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힘들고 또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주기도문을 그 뜻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드리면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주기도문을 하는 가운데 조금씩 그 살을 더 붙이면 기도가 더 유창해지고 더 좋아지고 아주 깊은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흔히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시편 50편 15절은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기도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이사야서 36장 37장을 읽으십시오. 엄청난 수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1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그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겸비함을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먼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은 더 37장 15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자신의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지금 자기의 상황을 살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내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특별히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감사와 찬양 가운데 모든 선한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편 150편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특별히 그의 능하신 행동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구원 및 보존의 섭리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 주께서 보여주신 크신 권능들을 통틀어 지칭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36편과 1편을 읽으십시오. 마리아의 창가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있고 스가랴의 예언은 누가복음 1장 58절과 79절에 나옵니다. 유명한 기도 내용으로서 시편 136편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은 독특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로 시작하여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유월절과 신년절에 주로 낭송이 되었는데 먼저 성가대가 뭐뭐뭐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라 라고 부르면 회중은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136편의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여호와의 위대하심 1절에서 3절 그리고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음 4절에서 9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계심 10절에서 22절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언총 23절과 26절 등에 제시하고 그의 인자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에서는 만물 위에 뛰어난 주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하나님에 대해 진실되게 말하고 가르칠 때 사용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진실됨 또 말씀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읽으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가르치는 것과의 관계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심 구절이 바로 15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별에 대한 것으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이때에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신 그 뜻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제자들과 같이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계속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입니다. 연결과 적용,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다양한 명칭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 전능자, 주, 아버지, 임마누엘,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신약 성경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등으로 합당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읽으십시오. 이 계명은 우리가 그러한 명칭들을 사용하는 것에 적용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다 모든 기도의 그 간구의 그 응답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대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 역사의 전환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체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주로 야훼, 즉 여호와란 야훼를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야훼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도나이, 주가 야훼를 대체하였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의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박하고 거친 말들에 대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건전한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언어는 그 시대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누추함, 이것은 바로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키며 부끄러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로서 이 중얼거리거나 또는 분별 없이 내까리는 군소리들을 가리킵니다. 희롱의 말은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언어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크게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언제 나오느냐?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나옵니다. 화를 누그러뜨리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인격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변화되고 성숙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최선의 태도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항상 흘러 넘쳐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참 많이 썼던 이름이 바로 내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지금 요즘은 그런 말들을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는 자기의 그 무죄함 또는 자기의 정당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 하늘에 내 맹세한다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 혹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맹세할 필요 없이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새로운 생활의 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특별히 여기에서는 남을 해하기 위해서 또는 남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태도는 옳다 또는 아니다, 이에서 다 지나가는 것은 악에서부터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되고 불확실하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 거짓되게 사려 깊지 못하게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맹세는 종종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거나 우리들의 이웃을 돕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하거나 결혼 서약을 하거나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는 책임을 진다고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조할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는 살이 깊지 못하고 죄스럽게 맹세하였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그가 30절에 보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11장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료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입다는 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였습니다. 그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 입다의 딸은 하나님께 드려진 평생 처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입술로 함부로 급히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2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칭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을 하게 되면 죽음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는 타협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바로 증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또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항상 담대히 증인으로 증거하였습니다. 자, 오늘 제2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좀 더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야 되며 진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는 그에 대한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주, 맹세, 미신, 거짓말, 속임 등으로 주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스러운 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구할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찬양할 때, 또 모든 선하고 완벽한 선물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입을 여사 주님에게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입술을 여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우리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